야고보서 4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 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면 우리의 시간을 절감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엄벙덤벙하게 또 대강대강 계획을 세우면 오히려 시간이 많이 들고 낭비가 심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종종 시험 때가 오면 벼락치기 공부를 합니다. 여기 벼락치기 공부하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공부를 안 하던 학생이 갑자기 그냥 밤샘을 하고, 엄마 나 이 도서관에 가서 도서실 가서 밤샘 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밤을 새는데 성적은 안 좋아. 이게 공부는 평소에 계속해서 성실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성적이 좋지, 벼락치기라면 이건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이 이렇게 주도면밀하게 또 평소에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계획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이 바른 방향에 서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다 한다고 우리가 성공으로 결론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나침판을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엉뚱한 방향으로 나간다면 우리의 노력이 허사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 목적과 방향이 바로 서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본문 4장 13절로부터 17절에 계획을 세우는데 이 사람은 아주 계획을 잘 세워요. 아주 매우 간결하고 효과적이고, 아마 이 사람은요 사업의 프로페셔널인 것 같아요. 전문적인 사업의 전문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장사 계획을 잘 세웠습니다. 여러분 1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오늘이나 내일이나 날짜를 정해서 시간관념을 잘 세워서, 그리고 날짜를 정확하게 해서 장사 계획을 추진해요. 그리고 내가 어떤 도시로 갈 건지, 미국의 애틀란타로 갈 건지, LA로 갈 건지, 마이애미로 갈 건지 도시를 정하고 그 도시에서 사전 조사를 하고 철저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1년을 내가 머물고 거기서 내가 프라핏을 얼마를 내겠다, 몇만 불을, 몇십만 불을 내겠다 계획을 잘 세우고 내가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고 목표도 정확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말과 낙타를 타고 장사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낙타의 등이나 또 말로 수레를 끌어서 물건을 잔뜩 싣고 장사하던 우리는 상인들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무역하시는 분들은 쉬운 게 아닙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안전을 위해서 물품을 또 싣고 약품도 싣고 일상 생필품도 챙겨서 어느 도시로 떠나는 우리는 장사꾼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한다면 오늘 전 세계를 누비면서 그 사업을 하고 장사하는 대기업의 비즈니스맨과 비즈니스우먼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의 기자의 초점은 그들의 계획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대하고 본질적인 이러한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 사람들이 계획에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그 사람이 사업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사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현실들이, 사업의 현실들이 때때로 그 계획과 그 계획서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들어올 때 아주 적지 않은 정교한 그리고 수많은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30년을 돌이켜보니까 제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저는 한 번도 30년 내가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리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저는 원래 대기업에서 그 기업의 비즈니스맨으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미국에 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 우리 옛날 친구들을 만나면 놀래요. 아니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가 있느냐, 네가 어떻게 목회자가 될 수 있느냐.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길을 저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기치 않는 인생의 길이 펼쳐집니다.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만 그것이 단지 기대로 그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100% 우리의 계획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집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미래가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또 요즘 같은 시대는요, 이 장기계획, 롱텀 플래닝을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다 숏 플래닝, 숏텀, 단기적인 계획을 세워요. 이 상황이나 환경이 너무나도 급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번영했던 기업이 오늘 철저하게 몰락하기도 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일본 기업을 배우자, 그게 모토예요. 일본을 다 배우자. 그래서 우리 일본 기업들이 소니나 이런 기업들이 우리가 배워야 할 교과서적인 롤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MBA 과목 그 경영학 공부를 좀 한두 과목 들은 적이 있는데, 교실에서 모든 학생들의 기업의 연구 대상은 일본 기업이에요. 일본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일본 기업을 그렇게 평가하는 미국 학교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 더 이상 미국의 MBA를 공부하는데 일본을 배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현대와 삼성과 기아를 배워야 할 편입니다. 그런데 또 몇 년 후에 그 거대 기업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우리는 매우 불확성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궁극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자기 생명을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이 질문은 모든 듣는 자로 하여금 무언가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너희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이 안개라는 것은 안개만큼 부풀려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런던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 도시 전체에 이 안개를 모아서 그것을 물로 만들면 반밖에 수도 안 된대요. 그런데 그 안개들이 런던 시내를 완전히 시계 제로로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개들이 아침 해가 떴을 때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불과 몇십 초 안에 정말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것이 안개의 본성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너희 인생이 아침 안개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우리의 생명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무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소멸성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인간이 사라지는 것이 죽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죽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면은 내 가정이나 우리 한국과 미국에서 사랑하는 우리의 식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죽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문제입니다. 오늘 인간은 죽음 앞에 무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설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절대로 착각입니다. 우리는 죽음은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계속되리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래전에 동로마의 황제가 즉위할 때 컨스탄티노플이라는 곳에서 즉위식을 하는데 이상한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새로 즉위한 황제에게 아주 멋있게 깎은 대리석 슬라브들을, 돌들을 이렇게 쭉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황제가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자기의 묘지의 묘비로 정하는 관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즉위하는 황제로 하여금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백성들을 다스려라,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장례식을 참석하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는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 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에 하나님이 빠진 계획을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라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오늘 등장하는 이 프로페셔널한 비즈니스맨의 계획에 드러나는 문제는 시간도 있고 장소도 있고 계획도 있고 그리고 목표, 프라이빗의 목표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생략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계획, The plan of God,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존재가 없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기 계획과 자기의 모든 것을 오늘 세우고 실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7장 11절에 오늘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잠언서 27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사랑하지 말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은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무상한 삶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너희는 주의 뜻을 따라 겸손히 살아가라고 오늘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저것도 하리라.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주권을 소유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이 말씀. 주의 뜻을 배제한 채 자기가 마음대로 무엇을 하겠다는 교만을 배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주의 뜻 안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열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그 계획에 오늘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의 리미트를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이 문제를, 오늘 이 야고보서가 지적하는 이 문제는 시대를 초월해서 시대마다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구호가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오늘 인생들의 모습에 있습니다. 장로교 창시자 캘빈 선생은 이 본문을 추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확신에 차서 모든 일과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인간의 독립선언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지으신 조성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끔 창조되었건만 오늘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아갑니다. 오늘 이 나라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려고 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보다는 새로운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잔인한 사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신문에 보니까 잔인한 사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스턴 마라톤 사건, 그리고 텍사스 와코 지역의 폭발 사건, 그리고 독극물이 섞인 메일들이 미국의 정치인들에게, 대통령에게 날려드는 사건, 그리고 MIT 대학의 총기 사건. 여러분, 1995년도에도 미국이 잔인한 사월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티모시 맥베이라는 친구가 폭탄물을 가득 트럭에 싣고, 그리고 오클라호마시의 연방 건물에 들어가서 이 트럭을 폭발시켰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아이들을 비롯해서 158명의 사람들이 무고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주범이었던 이 티모시 맥베이가 법정에서 이렇게 한마디 진술했는데, 그 진술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 I am the master of my destiny.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 그가 법정에서 외쳤던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라는 그 문장에 바로 인간의 딜레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인간의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내 것이다. 나는 내 인생을 마음대로, 나는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설계하고 이끌어간다. 교만이 담겨, 인간의 교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 맥베이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번에 일어났던 우리 보스턴 마라톤 폭발 사건의 주역들은 러시아 이 보더라인 변경에서 온 체첸에서 온 형제라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이 체첸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 모주독 러시아에 선교를 하는데, 그 모주독이라는 도시의 최남단이 터키와 접경된 지역인데, 거기서 또 몇 시간을 날려서 체첸 지역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 여성교회에서 한때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체첸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증오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각종 테러라는 것은 거의 다 이 체첸주의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미국에 와서 살면서 시민권자로 또 영주권자로 살아갔습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도 나왔는데, 이 그를 기억하는 그 친구들과 교사들이 사진에서 이 두 친구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렇게 착하던 애들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학교 다닐 때 착하고 선하던 저 아이들이 어떻게 테러리스트가 됐냐는 거예요. 테러리스트인지 몰랐다. 쇼크를 받았어. 아마 이 형제들이 자세한 것들은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아마 무슬림의 극단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들에게 아마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살상 훈련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 19살과 26살밖에 안 되는 형제들이 거리에서 전투를 하고 폭탄을 터뜨리고, 그런 담대한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뭔가 훈련을 받았죠. 살상 훈련을 받았죠. 오늘 이 19살과 26살밖에 안 되는 젊은 청년들이 그들의 꽃다운 인생을 펼치기도 전에 그들은 잘못된 이념, 잘못된 이데올로기, 잘못된 종교, 잘못된 신념의 노예가 돼서 그들은 젊은 나이에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어떤 신념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우상이 되어서 그들은 처참한 총으로 맞아 죽어가고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오늘 인간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는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이 얘기하는 절대적인 진리들이 점점 상실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휴머니즘이 오늘 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왕따 당하는 그런 이런 기괴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캠퍼스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그러한 모임들을 사람들이 핍박하고 탄압합니다. 공공 모임에서 세레모니를 할 때 기도하는 일이 위헌이라고 들먹이고 비판하고 기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은 crazy world, 돌아버린 세상, 광기가 어린 세상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허위와 그리고 거짓과 잘못된 신념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점점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세큘라이즈 되어 있습니다. 이 세속주의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는 교만이 오늘 세속적인 정신의 이 바람라인에 깔려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만연된 세속주의는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얼마든지 번영하고 우리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이 미국이 잘 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하려는 이 미국이 여러분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예전보다 이러한 죄와 예전보다 더 끔찍한 일과 예전보다 엄청난 총기 사건이 매일 일어납니다. What's wrong with this nation? 이 나라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우리 문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절대적인 진리로부터 떠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간의 부를 그렇게 쌓으려도 9.11 같은 엄청난 일이 있어서 그 미국의 부의 극진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일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오늘 그러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그리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되겠다는 우리의 세찬 믿음의 커미트먼트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재정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교육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우리는 오늘날 절대적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며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키우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도 어떠한 인생을 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늘 이 광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순종을 얘기하고 섬김을 얘기하지만 립 서비스 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리에 이기적인 계획들이 만발하고 거창한 마스터 플랜을 세우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목소리를 높이고 더 이상 순종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거기에 내가 자리라고. 우리 자기중심주의라는 새로운 이기적인 새로운 형태의 우상들이 오늘날 교회도 만연하고 오늘날 사회도 만연하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만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15절 말씀대로 우리는 살면 됩니다. 오늘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거니.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주의 뜻이면 저것도 하리라. 우리의 미래가 우리 인간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짓된 확신에도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다스린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주의 뜻이라는 것은 자기의 뜻을 먼저 내세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중요시하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수레바퀴를 돌린다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기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지혜에 따라서 그분을 따라서 우리는 사고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 중심의 생활, 이건 God-centered life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창세기 본문의 묵상 본문이 창세기 45장이었어요. 요셉이 흉년이 들어 형들이 자기를 찾아옵니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어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형들이 감히 고개를 들어 국무총리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이 요셉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형제의 정이 동터옵니다. 그래서 그 형들에게 마침내 자기의 정체를 밝혀요. 나는 요셉이라. 요셉은 피묻지 형들을 만들 때 그들 형들이 지난날에 자기에게 저질렀던 모든 그 죄악과 모든 고통도 잊어버린 채 요셉은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 앞에 나는 요셉이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나로 하여금 이곳에 나를 보내었나이다. 자기의 세월을, 자기의 그 고통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디바인 플래닝이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자기를 먼저 보냈다.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해석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요.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토록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던 그 형들을 용서해요. 그리고 그 형들을 위로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펼쳐지는 이 현실을, 오늘 사는 우리의 리얼리티는 매우 가변적이에요. 위태로운, 내일 일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도 예전에는 참으로 안정되고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그러한 세상인데, 이제는 매우 취약해요. 매우 불투명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존재함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도 이 광야 같은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심에 내 믿음을 겁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이나 그리고 어려운 일에 방황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신뢰의 대상이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신뢰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늘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선교지에서 저 선교지로 옮겨가면서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허락이 나고 주님이 오케이, 이제는 되었다, 나가라, 주님의 오케이 사인이 나면 그 다음에 바울은 그 다음 선교지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6장 7절에 주님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성실하게 세워야 합니다. 열정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주님의 허락이 떨어질 때 나의 인생의 계획의 수립과 그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 계획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어느 집사님이 가게를 개업했어요. 그 여집사님이 이 가게를 개업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사순절 새벽 그 특세 40일 동안에 이 기도를 하고 매일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난 그래서 저 집사님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가? 가게 개업을 앞두고 기도를 하는가? 아니면 또 다른 인생의 문제가 있는가? 하여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가게를 개업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더라고요. 이 집사님이 벌써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 가게를 개업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되묻고 시작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나의 계획의 유한성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잘 세워도 이 계획이 잘 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붙잡아야 한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나의 계획의 궁극적인 주관자와 궁극적인 성취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그 사업에 인도하심과 기름 부어주심과 그리고 그 인도가 오늘 그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원래 성경적인 순종이라는 것은 이건 들음에서 기인합니다. 듣고 아는 것과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 다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우리가 순종을 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때때로 헛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그 순종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올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라는 이 히브리 말로 샤마라는 이 단어에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파생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 이 샤마가 순종이라는 단어에도 사용되고 듣다라는 단어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한번 화면에 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마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동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순종과 듣는 것이 거의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 거의 똑같은 단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잘 깨달을 때 우리가 순종을 잘할 수가 있어요. 오늘 결론은 17절입니다. 17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또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오늘 전체적인 본문의 결론이 갑자기 엉뚱합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선을 들고 나와요. 죄의 문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겸손으로 결론 지면 이게 잘 이해가 될 텐데, 야고보는 행함의 사도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의 기자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고 그냥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교인들이 안타까웠습니다. 야고보가 지도자로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임해서 거기에 불받은 120명의 문도들이 세운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초반기의 교회에 엄청난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양적 성장이, 은사가 나타났고 믿음의 체험이 있던 교인들도 많았습니다. 교인들이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말씀도 열심히 외웠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순종하는 교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많이 듣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영성학자는 하나님의 자기 자신과 그 길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철저히 먹고 그리고 철저히 소화시키고 다이제스트해서 우리의 존재에 말씀이 중심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말씀하며 한마디 더 붙이는데,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라,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라,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야고보서 기자가 행동적인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오늘 인터넷 들어가시면 한국의 유명한 설교자, 세계의 유명한 설교자 말씀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에서 CBS에서 CGN에서 얼마나 유명한 강사들 설교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렇게 풍성하고 그 말씀이 그렇게 수많이 유명한 설교자가 선포되면 우리들의 순종의 삶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오늘날 세상이 더 어두워가고 오늘날 교회들이 더 세상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00편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는 한 편의 설교를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강단에서 아무리 말씀이 많이 선포되어도 여러분들이 한 말씀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진정 구하며 선을 행하는 자들이 없어지는 세상입니다. 귀가 커지고 듣는 길은 발전했는데 그 말씀이 내 가슴으로 와서 이 30cm도 안 되는 이 가슴에 전달돼서 우리가 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이 가슴이 손과 발과 그리고 우리의 발로 발동이 돼서 주님의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야고보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실천의 균형, 말씀과 행위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죄는 더 큰 죄라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리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예전과는 달리 불확실한 세상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나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변함없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 인생을 의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셉이 그의 불투명한 인생의 현실 가운데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만난 그 영, 그들은 요셉에게 많은 해악을 끼쳤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다고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인생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못해 때때로 우리가 실족하고 우리가 때때로 넘어질지도 모르지만 변함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오늘도 지키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미래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영원한 판석 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